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전도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축복이 다른 게 축복이 아니고 기쁨이 생기면 축복이죠. 축복과 기쁨은 서로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성은 예루살렘 성보다도 훨씬 북쪽에 위치하고 이방 사람들 취급을 받던 곳이었는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전도의 결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두 번째 집사님은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그 전도가 아주 대단한 전도였습니다. 그 전도 뒤에 온 성이 기쁨이 충만했다.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적인 기초를 다지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넘치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 11조의 축복, 오늘은 전도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현장은 언제나 감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귀신들이 도망을 가고 말이죠. 귀신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쫓겨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게 되면 이 부정한 귀신들의 이 모든 기운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앉은 사람, 앉은 뱅이 예전에는 그렇게, 지금은 걷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말을 하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중풍병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몸을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능력이 행해지게 되고요. 감동적인 일이 있게 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은 다 이 전도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궁금해서 예수님 언제 오실 겁니까?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이죠 증언을 했습니다. 때와 기간은 너희가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서 그 성령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불릴듯 일어나는 능력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의 현장에는 이와 같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일들이, 능력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새해가 되었는데도 아직 무기력한 상황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또 새해에 대한 기대가 조금 부족하고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전도의 삶을 한번 도전을 받으시고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전도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자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이 뭘까? 전도자가 받는 은혜가 뭘까? 이 빌립이 전도한 사마리아 성의 이 기쁨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전도자가 받는 축복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자는 믿음이 회복된다.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다른 것보다도 믿음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뭐 해가 바뀌든 어떤 새로운 일이 시작되든 우리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 오든 믿음이 없으면 이기기 어렵거든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제일 좋은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늘 꾸짖으시고요.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고침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참 중요한 삶의 요소예요. 신앙의 요소인데 전도를 하게 되면 이 믿음이 막 샘솟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도를 해보십시오. 전도를 하면 내가 왜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세상에서 받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내가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오늘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은혜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가 전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전도했다든지 어릴 때부터 말이죠.
누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전도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사랑도 주고 은혜도 베풀고 나를 섬겨주고 친절해주고 전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베풀고, 그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전도를 하게 되면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 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정말 믿음의 승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 성에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풍비박산. 우리 속된 말로 풍지박산 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그때 당시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도 중심이 돼서 말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다 진멸하겠다 하고 교회를 치니까 교회가 풍비박산이나 거기 있던 모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교회가 망했어야 되죠. 기독교가 없어져야죠. 놀라운 일은 교회의 부흥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는데 그들은 나 이제 신앙생활하면 나 죽을지도 모르고, 나 어려우니까,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나 신앙생활 포기해야지. 그러고 믿음이 거꾸로 간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한다고 죽을 것 같아? 우리가 전도 안 할 것 같아? 믿음이 더욱 잘하고 전도를 더욱 열심히 해서 사마리아 성까지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에 지금 다른 모든 사람들도 전도를 했는데 특별히 전도한 사람 중에 대표로 빌립만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함으로써 믿음이 더욱 돋아나게 되고요, 또 믿음이 있다면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전도의 현장에는 언제나 믿음이 샘솟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에 허점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대부분이다, 나는 올해는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그러는 분들이지, 뭐 신앙생활 내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뭐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고 담임 목사한테 찍히지 않으면 되지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은 없어요. 대부분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 올해는요 제가 한번 신앙생활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예배, 우리 교회 예배 출석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자꾸 여려지는 것이 왜 그러냐, 그거는 전도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전도를 해보면. 왜냐하면 전도를 해보면 내 믿음이 어디가 약한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았구나, 내가 베풀 줄을 몰랐구나, 사람들이 나누지를 못했구나. 전도하다 보면 자기 시간도 나눠야 되고 물질도 나눠야 되고요, 애정도 관심도 사랑도 베풀어야 되고, 끊임없이 교만하면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섬겨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의 상대방 입장에서 뭐든지 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적인 총체적인 모습이 다 이게 좋아져서 믿음이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하게 되면요. 축복은 믿음 따라서 오거든요. 믿음이 좋으면 축복도 많이 오지요. 믿음이 여리면 우리가 많은 것을 받으면 뭐합니까? 받아도 그 받은 것을 잘 간수할 수 있는 그릇이 좋아야지. 그릇이 다 새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복을 많이 받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만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안 될 경우도 있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참 중요한 건데,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했던 이 모습은 그들이 핍박이 심했지만 그 핍박 때문에 지고, 핍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핍박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이제는 나는 교회를 떠날 것이다 실족당한 것이 아니라요, 그 핍박이 도리어 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교회가요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흩어진 교회로서 모두가 다 흩어져서 지금 말씀 보니까 그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지. 이렇게 지금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잔멸하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 모두를 다 끌어내어서 죽이고자 했던 이런 핍박 앞에서 그들은 그 교회의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했느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전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한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볼 때 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마다 지금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가난한 교인이 많다고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가난한 교인이에요. 점점 많아. 지금 현재 200만 명이 넘는데 한국에 교회가 자꾸 자리가 비어져요. 교회가 지금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를 해야 교회의 기반도 튼튼하고 믿음도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교회가 튼튼해지게 되고 우리 교회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도 개인 사업도 모든 일들이 믿음이 좋아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기반이 튼튼해지고요,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쏟지 않고 마음껏 담고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라도 전도에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2017년도 이 새해 들어서 이제 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이 간구하는 소망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도 기도하는 신종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런 기도를 잠깐이지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 2017년도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제가 믿음을 통해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전도를 다짐해 보십시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전도를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으로 전도를 다짐하십시오. 거기에 삶의 승리의 비결도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커지게 되고, 두 번째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능력이 회복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믿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전도자는 능력이 회복된다.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빌립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보통 생각에는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어떻게 초대교회 때 생활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아니야?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거는 약간 절반밖에 대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속에는 사도들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빌립은 전도사도 목사도 아니 집사입니다. 집사.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 디몬, 바메나, 니골라 7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그 중에 2번째 집사님입니다. 2번째. 집사님이 지금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는 능력이 행해집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에 충만한 능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그 권능은 어디에 쓰임받는 권능 능력이냐면 전도에 쓰임받는 권능이요 능력입니다. 전도할 때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그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도 그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전도하게 되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옛날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전도 현장에 나가니까 나도 모르게 몇 마디 던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내 말에 그렇게 설득을 당하고, 평소에 나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뭘 설득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목사님 이상합니다. 전도 현장에 가서 제가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내 말 몇 마디 듣더니만, 그래요? 나도 그럼 교회 한번 나갈까요? 그러고 교회 나오던데요? 능력이 임한 거죠. 능력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임하게 되거든요. 전도 현장에서는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 나가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전도의 결실을 맺게 되는구나, 그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전도 현장의 능력, 정말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일을 감당할 수가 있죠. 그 그림 중에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그림들, 재밌는 그림들이 많잖아요. 저 사람 대단하네. 나중에 알고 보면 뭐 약간 거기에 신비스러운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아파트 2층 베란다에 피아노를 말이죠. 어떤 사람이 딱 들어 올리는 모습이 이렇게 딱, 피아노를 들어 올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니까 진짜 피아노가 이 손 위에서 춤을 추는 거야. 이렇게 쫙 균형을 잡고. 대단한 힘이네. 진짜 스트롱맨이네.
그러고선 렌즈를 확대해서 자세히 보니까 말이죠, 피아노 양쪽에다가 잘 보이지 않는데 비교적 얇지만은 아주 강한 선, 왜 그 크레인에 연결되어 있는 선 있잖아요. 그 선이 쭉 연결되어 있어서 옥상이 크레인에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는 뭐만 하면 되는, 균형만 맞추면 돼. 난간에 걸치는 균형만. 멀리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진짜 막 그걸 드는 것 같아, 피아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능력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냥 거들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들기만 하면 균형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 갖고 살자면 어림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내 능력만 갖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내 삶에 임해야 우리가 삶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죠. 그 능력이 임하는 현장이 바로 이 전도의 현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말이에요. 전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능력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 빌립도 사도가 아니지만 귀신들이 막 마귀들이 쫓겨납니다. 도망간단 말입니다. 어둠의 세력, 영적인 세력이 영권이 세서 말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말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능력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참된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능력, 그 능력이 총체적인 능력이 발휘되고 나타나는 곳이 바로 전도 현장이에요. 그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들 능력을 체험하시고요, 2017년도 능력의 삶으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자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믿음도 회복되고 능력도 회복되고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냐면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받는 기쁨. 전도하는 사람만 기쁜 게 아니고 전도받는 사람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침받고 그러니까 성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건 별로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빌립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전파한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기쁨, 예수를 믿게 된 기쁨. 병 고침 받은 것도 기쁨이지만 병 고침 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기쁨이 절반이죠. 그러나 병 고침도 받고 생활의 형통함도 있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가득 넘쳤어요. 그게 기쁨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 말이죠. 너 누구냐?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 누구냐?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제 자신 있게 나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어둠이냐 빗방이냐 칼이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로마서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기쁨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가득 넘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기쁨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누구냐, 나의 본질을 캐물을 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나오게 되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방황하지 않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답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너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명분이 분명해졌어요. 내 명분이 말이에요. 내 삶의 터전과 명분이 분명해지면 우리 삶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 편안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내가 살면서 모든 일이 잘 안 될 수가 없죠. 형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살면서 생활에 찌들리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다 빼앗기고 그냥 의무감만 남아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도 사실은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설렘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구원 이미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영적으로 충만한 재충전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설렘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설렘을 갖고. 근데 때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의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우리의 다른 사회적인 생활, 직장생활도, 사람의 인생이 복된 것은 기쁨이 넘치는 삶, 내가 무엇을 하든지 기쁨이 넘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도 기쁨이 넘치지 않고 그 일에 너무 치여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굳은 일을 해도 땀을 많이 흘려도 기쁨이 있으면 축복이라니까요. 그 온전한 축복이 오늘 임하는 현장이 전도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인은 엄청난 축복이, 전도를 받는 사람도 전도를 하는 사람도 다 축복이에요. 기쁨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논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상의 기쁨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상의 기쁨은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가가 슬퍼야 내가 기뻐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축구를 해봐요. 축구. 우리나라가 기쁜 거는 다른 나라가 슬퍼야. 한쪽에서는 막 탄성이 들이고 대한민국 부르는데 한쪽에서 공이 들어가면 뭐 난리가 나는데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탄식, 장탄식이 나오잖아요. 상대방이 당신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회사는 다른 회사가 아주 막 거의 망할 지경이 되면 자기네는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도 그냥 그런 대로 그래도 우리는 다행이야 그러고 안도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옆집에 누가 좋은 차를 사면 조금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좋은 차를 사고, 이 비교하면서 비교급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비교급으로. 그 기쁨은 사실은 허무한 것이죠. 게임에서나 있는 기쁨이죠.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 보통 세상에서는 다 그런 기쁨을, 반쪽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기쁨, 전도 현장에서 나오는 기쁨은 기쁨을 주는 사람의, 전도하는 사람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빌립 보십시오. 기쁨을 주지.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가게 되면 말씀 앞에서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에 지금. 이런 온전한 기쁨은 전도 현장에서 꼽히게 되는 거예요. 2017년도는 여러분들이 기쁜 생활일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 삶을 살펴보실 것 아닙니까? 내가 우리 가족에게 기쁨을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기쁨을 줬으면 좋겠어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 저는 너무 그 삶이 아름다우고 뿌듯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친구 장모님이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병상 세례를 베풀러 시골까지 다녀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장모님 병상 세례를 받으시고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기뻤던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 기쁨을 그렇게 문자로 고백하는 걸 제가 이렇게 딱 읽으면서 보니까 제가 더 기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느덧 누구에게인가 이런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됐구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쁨을 많이 여러분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요. 그 기쁨을 주는 사람은 본인도 기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사실은 전도에 있다 이거예요. 전도에 있다. 전도를 해보십시오. 내가 많이 드려야 돼요.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계속 끊임없이 섬겨줘야 되고, 전도에서 참 겨우겨우 몇 달 교회 생활하도록 탁 잡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이 얼마나 미어지는지. 근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고 전도를 해서 세례를 받고 또 나중에 직분을 받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전도 결실로 지금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지금 우리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도 전도 열심히 해서 지금 벌써 몇 분이 뭐 이사를 갔는데도 교회를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참된 기쁨이거든요. 2017년도 이제 여러분들이 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정말 올 한 해 동안에는 전도해야지 좀 다지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결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도 많이 있고 받아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누려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은요, 그거 좀 뒤로 물리시고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용산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한결같이 올해는 내가 전도해야지 그런 결단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올해는 도나마나예요.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용산제일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튼실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드리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을 살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십시오. 그 기쁨 전도에 있습니다. 전도를 결단하셔서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을 다해서 전도했습니다. 믿음도 잘하고 능력도 잘하고 기쁨도 잘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삶의 체험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연초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앞에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중에서도 먼저 내가 올 한 해 동안에는 열심으로 전도하리라 결단하게 하시고, 전도하는 자, 전도할 수 있는 자, 전도 잘하는, 능력 감당하는, 전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